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삶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슴 속 깊이, 우리 영혼 속 깊이 각 사람마다 새겨지게 하시고 각 사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평생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채워주시고 죄 많은 인생 위에 성령께서 친히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거운 짐든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끝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을 향해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살아간 이 삶이 거저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 사명에 담겨진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읽었지만 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그의 영을 터치해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또한 사명을 망각하며 살면 안 돼요. 그 뒤로 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말씀 가운데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따라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무엇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다윗은 받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갔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일라 땅이 블레셋 군에 대해서 점령당해서 그의 타작마당이 탈취당한 거예요.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해서 곡간이 늦기 전인데 그 타작마당은 가장 약한 거예요. 군대에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무장한 게 없으니까. 가장 약한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보고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자신이 도망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도망했어요. 이제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먼저 물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땅을 보내실 때는 백성의 왕으로 사울 다음으로 보내셨어요. 그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서 쓰이길 원하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이 미션을 수행했어요. 그럼 이 타작마당 가장 약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가장 약한 곳이 있습니다. 있어요. 약한 곳이 있는데 그 약한 곳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우리가 약한 곳이 있는데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니까 또 넘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강함되게 강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약점 위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약점을 통해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약점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이후에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점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빈 마음에 세상에 있는 논리가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더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약했지만, 아니 세상적으로 강했어요. 다 가졌지만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가라 했는데 백성들은 두려워요. 저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왜 그 유다 땅을 치려 합니까? 블레셋을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군대는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 군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어요. 전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상식적으로 블레셋이 이겨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길 테니까 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주님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먼저 행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냐면 5절 말씀 보면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승리를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듦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아픔 때문에 이 마음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남들에게는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척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이런 주님께만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다윗이요, 그일라 사람들이 탈취당했을 때 보고만 있지 않고 먼저 기도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기도할 제목들을 찾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그 기도 제목들을 찾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전쟁이 승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삶의 환경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회복될 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만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갈 바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입은 자로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 힘으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비아달이요, 다윗에게 왔을 때 대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만 입는 옷이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는 진설병, 하나님 임재의 떡을 먹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골리앗의 칼, 목을 베버렸어요. 승리했어요. 그 검, 골리앗의 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그 검으로 적군을 무찔렀을 때 그 힘이 하나님의 검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에봇, 이 세 가지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 힘입었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쳐들으려고 해요. 다윗이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듣게 돼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는 얘기는요, 그일라 성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동안의 등쥐다, 내가 그를 포위해서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떠나셨어요. 사울이 모든 군사를 그곳에 배치해서 다 사방을 포위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야 돼요? 다윗이 져야 돼요. 져야 되는데 이때에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럼 제가 이것을 기도의 내용인데 좀 쉽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기도한 마음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그 성경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를 해치려 합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성을 멸망시키려고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울은 정말 그일라에 올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진심 어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주의 종을 넘기시나이까 했을 때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슴이 무너질 만한 상황이에요. 12절.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려고 왔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준다는 얘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블레셋 가운데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자신이 불리해지니까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넘겨버린다는 얘기는 배반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일라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잘할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다급해 들어가요. 나올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천만에요. 어느 누구나 사람 마음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닥쳐봐야 하는 거예요. 호언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은 이후에 통일해야 돼요. 회복되었으면 회복되었을 때도 같아야 되고 회복된 이후에도 같아야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화장실 나갈 때 마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둘러쌌으니까 도망가야 돼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이때 일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치려는 것을 멈추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울이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은요 그를 찾기 위해서 매일 다녔어요. 14절 보면 사울이 매일 찾대. 매일 찾았어요. 근데도 찾지 못하고 철통방어로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어요.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넘기지 않았기에 다윗이 죽지 않은 거예요. 일평생 목적이 하나요. 다윗을 죽이는 거. 왜 죽이려 했을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잘난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밟아버리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데 안 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마음인 거예요. 이때 다윗은 10광야 숲에 있을 때 다윗의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리고 너는 이 나라의 왕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씀이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앞으로의 왕이 다윗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왕이 요나단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 요나단은 왕권을 포기하고 2인자로 남겠다.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로 남겠다. 가장 유력한 해석이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2인자로 남겠다. 다윗이 왕이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자신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요나단은 너무나 잘 알았기에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겸손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자리를 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잠시 내려놔야 될 것인가? 요나단 겸손한 자였어요. 사울은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아서 내 아들 요나단을 왕에 세워야지.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 내려와야 될 것은 마땅한 거예요. 자신이 아닌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이제 다시 한번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마치고 요나단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0사람들,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있었다고 했는데 10사람들도 다윗을 넘겨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나 두려워요. 눈만 뜨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고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오늘 밤 나 죽을 것 같다. 괴로워. 여러 가지 여러 문제를 통해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보다 100배, 1000배 괴로운 거예요. 왜요? 이 마음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눈만 뜨면 죽이려 했던 거. 그런 마음이 공포심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기에, 다윗의 연약함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해 주셨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줬을 때 사울이 한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신에게 필요한 말을 해줬어요. 근데 사울이 한 얘기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긍휼히 여긴 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너희들 해줬구나 이런 얘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작 듣고 싶은 말을 너희가 해줬으니까 하나님께 너희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에게 좋은 말, 필요한 말 해줬다고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복 주실 만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예, 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불행한 거예요.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는지. 이렇게 말한 뒤에 사울은 다윗을 정탐하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을 말해주라. 그가 유다 땅에 있으면 내가 수십 명, 수천 명을 찾아서라도
내가 그를 잡아버리겠다 라고 23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죽어야 되죠.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셔서 막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사울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침공하는 그 시간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어디 있든지 내가 찾아내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면 그 붙잡고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돌파할 때까지. 우리 안에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그 안에 누구를 채우기 원하시냐? 예수님 채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은 내가 멈춰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그 요나단처럼 자신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끄셔야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시면 어떨까요? 닫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신다고 약속하시면 그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길, 그 약속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곳에서 열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심으면 저곳에서 하나님 주시고, 미국 땅에서 일어난 일, 이 땅에서 중보기도 하면 그곳에 흑암의 권세가 풀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고 말씀의 성취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 감동 주신 거 잊지 마시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적으세요. 적으면 돼요. 적고 보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감동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따라 가로막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왜 제가 해야 합니까? 반문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각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순종을 안 한 것이 더 많아요. 안 한 것이 더 많아요. 한 것보다 안 한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고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찾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벌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요나단의 위로, 격려, 그가 왕의 자리를 내려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뜻에 분명히 맞추어져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 더 가까이 가는 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붙잡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주님으로 만족하고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길을 찾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